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 거듭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절히 모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가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것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똑같이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 번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은, 그리고 모든 교회는 성령의 오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감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고 다시 회고하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흥,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날에 임하실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성도들 사이에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신비한,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울리는 그런 소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충만한 그런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서로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교제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웃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던 그날에 신비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의 잔소리도 막을 수 있는 헤드폰, 이렇게 광고가 나오던데 대단하죠. 저희 집 아이들도 똑같아요. 요즘에 운전해 보시면 아시지만 골목에 가는 사람 차가 옆에 와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근데 다 가만히 보면 뭘 꽂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이걸 꽂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아이러니가 소리인데,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막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낀 세대들은 워크맨 같은 거 들고 다녔어요. 카세트 테이프 꽂는 거, 그것만 있어도 괜찮았어요. 옆집 부자네 집에는 아이와 소니 이랬는데 우리는 금성 카세트 이런 거 들고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요즘 어느 날부터 이제 청년이 돼서 애들 귀에 꽂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꽂고는 있는데 카세트가 없는 거예요. 쟤네는 뭘
듣고 있는 걸까?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걸 들고 다니면서 듣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아주 고급 성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 기기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점점 더 이 성능이 발달하니까 밖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회사에서는 고밀도 헤드셋을 만들어서 진동으로 이렇게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귀에 직접 안 하니까 남의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은 시대를 살지만 요즘처럼 남의 말을 안 듣는 시대. 정치인들도 남의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와, 청문회 하는 걸 보면은 참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설교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대화가 어디 있어요? 저 혼자만 얘기하고 여러분 말도 못하게 하고 그걸 갖다가 버티고 계신다는 게 대단해요. 옆에 분들 주무시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주무시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무지막지한 대화죠. 우리는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애들 말도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서로 못 듣는 시대에 살아가요. 소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잘 지냈니?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랑한다를 안 하고 죽는 사람이 많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아이시테루를 안 해요.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안 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 나라가 사랑의 언어를 더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분들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원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합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쓰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랑의 소리, 사랑의 언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 귀를 우리가 흔들어 놓을 때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오순절날에 있었던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거룩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소리로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진짜 불이 임했으면 막 다 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의 불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때 그때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뜨거운 불길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 불이 날 뻔했어요. 밖에 있는 정수기 통에 꽂은 전기가 그게 이제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 평일날이었으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소화기를 들고 팍 쏘고 119를 부른 거죠. 그래서 막 온 밀가루처럼 막 난리를 쓰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벽으로 우리 건물들이 참 약한 게 벽 속으로 불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119를 딱 부르자마자 10분 딱 되니까 소방차가 싹 다 올라오는데 그 교육관을 갖다가 그냥 물로 그냥 완전히 샤워를 시켜가지고 싹 해가지고 저는 큰일 났다, 나 이제
내가 지키는 건 아니었지만 나 때문에 교육관이 다 이렇게 못 쓰게 됐으니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야, 정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았다. 다 홀랑 탈 뻔했는데 빨리 이렇게 소화기로 써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앉으나 서나 불조심. 여러분 전도의 방도 다 끄고 나오셨죠? 네, 다 끄고 안전 점검하고 저녁 때도 혹시 교회 지나가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이 켜져 있네 왜 그럴까 보시고 이렇게 좀 돌보고 해야 됩니다. 특히 판넬 전기 판넬 꽂혀 있는 방마다 나오실 때 다 끄고 나오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막 뜨거워서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막 콕콕 쏟아야죠.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막 펄쩍펄쩍 떠야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막 뜨겁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옛날에 우리 불렀던 노래 중에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뜨거워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게 언어였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언어 이야기가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언어.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신비하고 아름다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70년대에 모 교회가 주장한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방언해야 된다는 그거는 억지 주장이고 성경에는 방언을 멈추고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좀 촌동네 같은 사람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막 방언을 해요. 여기 방언은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쟤네들이 왜 우리나라 말, 우리 동네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이에요.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애프터 바벨이라고 언어학을 공부하면 처음에 원시적으로 읽는 번역학이나 언어학을 공부할 때 애프터 바벨, 그러니까 바벨 이후에라는 무신론자들이 공부할 때도 바벨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언어의 혼잡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언어의 혼잡이 징계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쓰죠. 이 언어만 통일돼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죠? 우리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도 영어 못하는데 우리보다 영어 못하는 나라 가면 막 답답하죠. 이 무식한 것들 영어도 못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서 제3국 제4국의 언어를 하려고 들면 정말 어렵죠. 그러니 고대 언어인 헬라어나 우가리어나 수메르어 같은 걸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4,000년 전의 언어를 얘기하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언어. 또한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말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로 또 살아나고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죽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언어를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방언을 하거나 막 외국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언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언어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에 선교는 결국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갈급하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언어를 막 배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언어에 능통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선교사님은 모름지기 언어에 능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나라 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모국어 화자인 어린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웃고 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하는 거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되는데, 아이들은 그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웃을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한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언어에 탁월하고 언어에 능통하여서 그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 언어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 훈련하면서 그렇게 막 좀 압축해서 해왔기 때문에 언어 훈련을 오랫동안 못 하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를 가기 위해서는 한 3달 정도 그 선교사님,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이나 전공자에게 막 매주마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냥 드리마카시 이거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뭐 나마사야, 민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 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어서 선교에 가장 필요한 수단인 언어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다시금 적용해서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거듭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참 이 시대의 교회 모습하고 좀 다르게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몇몇의 젊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이 사실은 진풍경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중년이 몇 살이라 했냐면 40에서 55세를 중년이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은 중년이라고 안 하죠. 요즘에는 언어가 바뀌어서 신중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중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65세에서 70세 사이. 거기가 중년이에요, 중년. 그래서 45세에서 55세 사이는 4.5라고 불러요, 저는. 4.5. 4.5 얘네들이 참 제 또래들이에요. 4.5 여기 방금 부른 뭐 우리 윤 집사님 또래들 다 이런 분들이 그 세대들인데, 이 세대는 참 착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다 살아계시다 보니까 부모님들 신앙생활하는 거를 이렇게 받들고 공경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일선에 나오지 못해요. 아주 여전히 어른들을 공경하는 교회 세대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그 4.5세대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들이 앞장서서 부모님 세대와 자식 세대를 다 끌고 가야 되는 참 힘든 세대예요, 이 세대가. 부모님도 병원 끌고 가야 되고 자식도 학비 내야 되고 아주 힘든 세대예요. 그러나 이 세대가, 착한 세대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린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게 너무 기특해요.
이 세대를 3040 세대라고 하는데, 일찍 결혼한 아이들은 요즘엔 일찍 결혼해야 30대예요. 그리고 40대까지, 30대, 40대, 49세까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기 키우기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상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셔야 될 것 같은 교회에 막 유모차가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애기들이 여기 보세요. 갓난 아이가 지금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야, 장로님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건지 참. 이야,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가들이 있고 태중의 아가들이 있고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참 은혜롭고 희망적인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2024년인데 2035년 정도에 아주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전 세계가 뭐 이상 기온뿐 아니라 경제, 사회가 완전히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 근데 최인식 교수인가 그분이 역발상으로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 노인 세대가 많아져서 70대, 80대가 주류를 이루는 교회,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 동네는 다 노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신앙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옆에 몇몇 사람만 전도하면 그 동네 전체가 다 복음화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만 하시지 마시고 전도하라고 나에게 건강 주신 줄로 믿고 옆에 사람 한 명만 더 전도하시면 돼요. 아유, 이 80세 70세 이 노인네 전도해봐야 뭐 하나 교회에서 쓸데도 없을 텐데 이러지 마시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 지역이 복음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동네 전체가 성북구 일대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 교회에게 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육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 엄마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만 원 준다 하던데, 우리는 아직 아주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우리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기 나면은 1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가들이 탄생하면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아기들 키우는 거. 그런데 그 자라나는 아이들, 쟤네들이 언제 믿음이 생길까? 그렇지만 너무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년들,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가보지 못하지만 청년들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과연 희망이 있는 교회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가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함께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운행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슉 움직이는 소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인간이 흉내내면 안 돼요. 무슨 뭐 부흥사가 성령 오셨다고 슉슉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한 소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장로님의 얼굴에, 청년들의 가슴에 성령이 움직이시는구나.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방차 불조심,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많이 그렸는데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가, 이거 했잖아요. 각 사람의 성도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무언가, 이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뜨거운 열정, 뜨거운 불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세요. 거룩한 방언. 기도하다가 막 뜨거워서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무장하세요. 우리 입만 단속해도, 우리 입이 거룩한 입만 되어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은혜가 고백되어지고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 세상에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경영론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장사하는 장사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가져야 하고,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져야 하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는 제사가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문 닫는 교회가 되게 많을 겁니다. 벌써 제가 20년 전에 영국을 갔었지만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문 닫은 것에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술집 뭐 이상한 걸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는 더 이상 없어요. 정말 남아있는 거는 흑인 교회 몇 교회, 상징하는 몇 교회, 그리고 한인 교회들이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유럽의 교회는 다 끝났어요.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인구 숫자가 급속하게 주는 것과 동시에 외국의 인구 숫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미안하지만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이 다 이슬람교인이에요. 교회도 어느 날 문을 닫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졌다가 그 문 닫으면 뭐 하게요? 적어도 괜찮으니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하늘나라 빨리 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가지도 마세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젊은 세대가 뭘 할 수 있도록 막 밀어주세요. 용돈, 나도 용돈 없죠.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다 주세요. 어차피 다 주고 가실 거잖아요. 다 주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밀어줘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우리 잘 몰라요. 지진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하늘의 공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가슴 뜨거운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막 불이 오르고 말씀을 듣는 자도 가슴 뜨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하여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